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 제목이랑 똑같네 하셨죠? 네, 제가 이번 올해 말까지 설교 본문과 제목을 다 이제 우리 지휘자 선생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찬양이 또 먼저 잘 준비되니까 벌써 이미 성도님들 은혜 다 받으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찬양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풍성한 우리의 예배와 또 모습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일본 열도가 대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뉴스들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일본인들도 많이 두려워했고, 그리고 일본으로 여행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여행객 수가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는 뉴스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이유가 뭐였냐면, 일본의 만화가 다츠키 료라고 하는 사람이 1999년도에 이제 만화책을 하나 출간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본 미래라는 책이었어요. 그때는 만화 그림체도 별로고 내용도 별로 흥미가 없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사라진 작품이었습니다만은 동일본 대지진, 여러분들이 거대한 쓰나미로 기억하는 그 동일본 대지진이 바로 이 책에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고, 이 책이 진짜인가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이 새로 출간이 돼서 많이 읽혀지고 저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에 2025년 7월에 지나갔지만 2025년 7월에 더 큰 재앙이 임할 거다. 지난번 동일본 대지진의 규모의 3배에 달하는 아주 큰 재앙이 일본 열도를 덮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어서 7월 내내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받아들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때 그 책에서 마치 예언처럼 이야기한 동일본 대지진도 그저 우연에 의한 결과였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 미래라는 책의 제목을 딱 보면 여러분들 아마 어린 시절부터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한 번쯤 기억하실 것 같은데,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의 그 책이 우리 대한민국을 휩쓴 적이 있습니다.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 이 천국이 어떠한 곳이고 어떤 사람이 거기에 천국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 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 책에 풀어내었지요. 그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책들이 유행하고 또 이단들이 득세하기 시작했어요. 신학적으로는 세대론적 종말론이라고,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말의 때를 이제 날짜로 딱 정확하게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날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옛날에 다미선교회 1992년 10월 28일 그때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람들이 다 휴거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신의 재산을 다 정리하고 산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거.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이 휴거하는지 보자 하면서 그 주변에 기자들이 몰려서 생중계를 뉴스에서 KBS, MBC 9시 뉴스에서 생중계를 했던 장면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은 하나님도 알지 못함도 아니요, 또
또한 어떤 모든 것이 우연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 역사를 다 주장하시지만 그때와 시에 대하여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매뉴얼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렇게 건담 이렇게 조립하는 거 좋아해요. 이제 건담 조립하는 거 좋아하는데 건담은 매뉴얼이 불친절합니다. 왜 불친절하냐면 전부 일본어로 써져 있어요. 근데 그 일본어지만 일본어를 하나도 못 읽어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품의 번호와 그 매뉴얼의 번호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 번호만 따라서 모양만 따라서 조립하면 완벽하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날짜와 시간과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일들을 초 단위로 분 단위로 알려주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매뉴얼화할 수 있겠죠. 어느 누구도 실패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실패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앞장서 행하실 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하여 부르는 것은 어떠한 사명을 맡기기 위함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내가 너를 불렀는데 그 앞에 어떤 문장이 있습니까? 너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부름과 두려움은 상관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세보니까 첫 사역, 신학생으로서 첫 사역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냐면 26년이 됐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첫 사역을 시작한 지 26년이 됐고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벌써 이제 17년이 돼 가더라고요. 목회자는 다른가? 성경은요, 사실 이 목회자를 장로라고 불러요. 어떤 장로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그리고 우리가 또 중직자 선거를 통해서 세우는 장로들은 이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로 세우십니다. 엄밀히 따지면 장로로 세움을 받은 지 저도 16년, 17년이 돼 가는 겁니다. 그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생각해 보니 그 부름 앞에 첫 번째 기억이 뭔 줄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이 26년 전에 저를 이제 첫 전도사로 세우시고 교회, 부서, 아이들을 맡겨주셨어요. 내내 두려웠어요. 원서를 내고 또 그 아이들 앞에 서는 그 순간부터 두려웠어요. 목사가 될 때는 어떠했는가? 벌써 목사가 될 때는 10여 년이 지난 이후잖아요. 벌써 충분히 사역할 만큼 했고,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우시는데 쥐구멍에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겨요. 두려운 마음들이 자꾸 생기고 또 두렵고 두려워서 금식 기도를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과연 목회자로 쓰임 받는 것이 합당합니까? 저는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사명이 두려운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중직 선거를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저희가 중직 선거 전문가입니다. 이 중직 선거를 1년에 한 번씩 하지만 늘 후보를 세우고 또 사람을 세우고 또 세운 사람을 6개월 동안 훈련해서 임직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다 두려워요. 어떻게 하면 후보가 안 됐으면 좋겠고 또 됐어도 임직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 두려움들이 늘 있습니다. 물론 중직자가 되고 싶다 하는 마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 중직자가 돼서 주의 영광을 위해 더 일해야지, 헌신해야지 그런 마음은 분명히 다 있어요. 그런데 막상 내가 그 일들을 하려고 할 때 두려워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상담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다녀와 보신 분 계십니까? 단기 선교 가기 전까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걱정하는지 몰라요. 저도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직항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직항이 없어서 이제 경유해 가면 뭐 어떤 비행기는 뭐 12시간씩 경유 딜레이를 하는 것도 있고 또 그런 고민 속에서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해야 될까? 유언장을 한번 작성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유언을 작성하면서 이 사명 앞에 내 마음이 어떠한가? 그런 고민들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지만 내일 못 만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고 깨는 것은 사실은 기적입니다.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우리는 그 사역을 준비하며 그 날씨나 우리가 만날 그 환경들에 대해서 걱정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 비행, 뭐 요즘에 비행기 사고가 얼마나 많이 뉴스에서 나옵니까? 비행 사고라든지 현지에서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두렵습니다. 어떤 일도 주님의 일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두렵지 않으면 그건 생각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용기가 아주 크거나. 그러나 대체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두렵습니다. 저도 강단 앞에 여러분 앞에 서기 위해 강단에 올라올 때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저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여러분 구속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제 두려움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자격이 있나 였어요. 내가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학부 때는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졸업했거든요. 졸업할 때는 총장님이 주는 상도 받았어요. 네, 제 자랑입니다. 근데 신학대학원 때는 죄송합니다. 제 성적을 이렇게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데 B+ 겨우 맞고 졸업했어요. A+ 맞고 졸업했었는데 뭐 B+라는 조금 안 와닿으시죠? 85점, 100점 만점에 그 정도. 제가 이거 괜히 얘기했나 싶은데 제가 대학원 때
그 시간 속에서 너무 사역이 즐거웠어요. 제가 대학원을 딱 입학하면서 서울에 있는 교회, 제가 신학대학원 이제 합격을 딱 확인하는 화면에서 합격을 딱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메뉴로 들어가서 거기에 사역 게시판이 있어요. 총신대학교 홈페이지 보면 이 사역 게시판에 사역자를 구하는 이제 그 게시물이 쫙 올라오는데 거기에 맨 첫 번째 줄에 있는 교회 뭐만 봤냐면 서울이라는 것만 보고, 제가 부산에 살았거든요. 서울이라는 것만 보고 첫 번째 교회, 뭐 그 교회 뭐 알아보지도 않고 딱 그 교회에 원서를 딱 넣었어요. 그리고 기다렸는데 며칠도 안 돼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와서 한번 보자고. 그래서 그 사역을 시작한 것이 2006년 1월 1일이었어요. 송구영신 예배로 제가 임명이 돼서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이 서울에서 시작한 사역, 이 신학대학원생으로서 시작한 이 첫 사역이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뭐 부산에서 갑자기 올라왔으니 서울에서 뭐 지낼 곳도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 한민교회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였어요. 거기 제가 지낼 곳이 없으니까 목사님께서 식당 옆에 쪽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일러 잘 들어온다고 거기서 이제 지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옆에 쪽방에 들어갔는데 당장 1월 1일 날 송구영 예배를 마치고 이제 자려고 들어갔는데 이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방에 이제 돗자리가 깔려 있는데 돗자리를 쓱 들춰봤더니 먼지가 한 이만큼이야. 돗자리보다 더 두꺼워. 네. 대충 치우고 그 돗자리 덮고 이제 하룻밤을 잤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사역. 하루 이틀을 지나니까 권사님 한 분이 쓱 보시더니 이불을 하나 탁 가지고 오시는데 따님이 시집 오면서 해온 혼수라고 하면서 그 시집 가면서 한 그 혼수라고 하면서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이불이 좋더라고요. 그 이불을 제가 결혼하고도 덮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다 떨어져서 구멍이 날 때까지 저희 집 사람이 그거 제발 좀 버리자 할 때까지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이불 덮었어요. 뭐 그 이불이 좋았다기보다 그 사랑이 너무 감사했고, 새벽이 되면 어떤 분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전도사님 목욕탕 갑시다 하고 데려가 가셔가지고 목욕탕도 갔다가 거기서 또 아침 국밥도 사주시면 먹고 오고, 아무도 없는 곳에 떨어져서 혼자 지내며 교회의 쪽방 같은 곳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그 사역 속에서 아이들과 만나고 그 아이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아이들과 밤새 교회에서 같이 놀던 그 시절이 너무 행복했어요. 처음에는 혼자 서울로 가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웠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필요하고 부족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설교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설교하면 애들이 너무 은혜 받고요. 지금 그때 이제 중고등학생들 제가 결혼식 줄에도 서주고 막 했었어요. 최근에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저하고 이제 비슷하게 이제 돼 가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도 저를 만나면 난 목사인데 계속 자꾸 나보고 전도사님 계속 너무 행복해요. 전도사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시절이 기억나고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그 시절에 제가 설교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때 제일 잘했던 설교 한번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그 설교 준비하기 어려울 때 이제 그때 원고를 가지고 딱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야, 내가 이런 걸로 설교를 했다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부끄러운 설교문이더라고요. 내가 준비되었고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던 게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 자격 없는 내가 더 이상 자격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저들 앞에서 내가 무슨 자격을 이야기할 것인가? 똑같이 구원받은 나인데, 구원받은 내가 그 구원의 기쁨을 저들에게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두 번째로 뭐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 앞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두려운 이유는 누가 나를 부르셨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꾸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면, 사역자가 되면 뭘 해야 될까? 내가 우리 한민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내가 뭘 해야 될까? 두려운 거예요. 쉬운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저는 꼬꾸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므로 나의 이 사역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능력은 사실은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믿음만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인됨의 정체성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중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대상이 될 것 같은 나, 또 누군가를 뽑아야 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상이 되든 혹은 누군가를 뽑아야 하든,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구속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면 여러분 자격 논쟁은 할 것이 없어요. 우리 당회에서 이제 후보자들을 이제 세워갈 때 우리가 후보를 뽑지 않았어요. 나이가 되고 또 집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한 기한과 이제 교회에 출석을 잘 하시고 계신가, 그 정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만 보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울 때 감론을박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에 이끌려 혹은 누구의 자녀이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내가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내가 이름을 쓰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구속하여 세우신 사람이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또 뭐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인정하게 해 주십시오. 세워진 자나 세워야 하는 자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직무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누군가를 세워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우셔서 한민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실 것이다. 여러분 그걸 보아야 돼요. 막상 세워두었는데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할 사람도 있고 잘 못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 이런 실체를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신학교에 갔는데 참 어렵게 갔어요. 여러분들 시험 요즘은 너무 속상한데 신학을 많이 안 하려고 해가지고 이제 경쟁률들이 점점 낮아져서 이제 신학교의 입학 정원을 줄여야 되겠다, 그런 논의가 지금 계속 나와요. 경쟁률을 높여야 된다.
제가 들어갈 때는 4.5대 1 그랬거든요. 신학생들이 이 신학교에 딱 들어가기까지 사실 많이 공부해요. 뭐 여러 시험을 치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을 치고 들어갔는데 정말 힘들게 공부해서 들어왔어요. 왔는데 기숙사에서 보니까 어떤 이들은 늘 기도하는 이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사역을 열심히 고민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 대학원 방 안에서 그 당시에 유행하던 스타크래프트 게임만 계속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과연, 그리고 끊임없이 운동만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축구하다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만 걸러주시면 제가 조금 더 쉽게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들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대로인가? 여러분, 제 친구 중에, 룸메이트 중에, 제 동기 친구 중에 하나는요,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그 친구가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저희들 이제 공부할 때는 영어, 철학, 성경, 이렇게 시험 봤거든요. 이렇게 이제 시험을 이제 준비하면서 자기는 점심을 먹고 그 공부방으로 올라오는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 딱 들이키고 올라오면 공부가 그렇게 잘 되더래요. 와, 이런 친구가 어떻게 신학교로 왔지? 근데 그 친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그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결혼을 하였는데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로 인해서 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큰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회복시켜 주시고 난 후에 이 친구가 그런 이전의 생각과 마음들이 바뀌는데요, 순식간에 바뀌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지난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처지에 있는 청년들을 더 변화시키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때와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과 또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의 역사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중직자를 세워서 세운 사람들에게 다 맡겨놓고 자, 이제 너희들이 열심히 해라, 그런 무책임한 그리스도인 아무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고, 또한 나 역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였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음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으니 두려웠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내가 잊어버렸기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를 구속하셨으므로 내가 자격에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으므로 쓰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겸손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렇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한민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